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1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도 반복 훈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훈련시켜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성공했든지 또는 실패를 하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제시함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자 몇 번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나중에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는 실패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또 한 번은 물 위로 걸어오신 뒤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한 번은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만큼 다시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비슷한 일들, 때로는 아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상 24장에서 이미 한 번 약속했던 사울 왕이 지금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똑같은 시험지가 제시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다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에게 반복된 시험을 어떻게 잘 통과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되어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여기서 우리는 10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지역은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의 영토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지금 여기에서도 10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처럼 이유를 모르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과 같은 유다 사람들로부터 10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원수가 아니었고 오히려 평소에 잘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다윗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여기서 주님의 영을 힘입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10광야로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지난번에도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과 대화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더라면 이번에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지난번에 다윗과 대화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왕은 이렇게 반복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잡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렸는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였는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는가, 아니면 순간적인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복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10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위한 좋은 시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여기서 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것인데 사울왕은 그것을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영적 승리의 기회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의도치 않게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는 이번에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사울 왕을 향해 다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의 진영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가 깊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내리셔서 그들이 다 잠을 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보자마자 다윗에게 지난번과 24장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반복된 시험이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도 반복된 시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이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지금 다윗은 단호하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아주 믿음에 찬, 아주 확신에 가득 찬 가운데 아비새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만큼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울 왕을 궁일이 여기고 살려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다음으로 한 말인데 바로 죽을 날이 이르러서 이것은 사울 왕이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후에 사울 왕은
다윗이 뒷부분에 말한 것처럼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다윗은 지난번 24장과 비슷한 말로 사울 왕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메추락이나 벼룩처럼 작고 별 가치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역시 지난번과 비슷한 말로 다윗에게 응답하죠. 자기가 죄를 지었고 어리석게 행하였고 크게 잘못하였으니 다시는 다윗 너를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 23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내용이 다윗과 사울 왕이 나누는 마지막 최후의 대화입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였고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다윗에게 똑같은 시련이 반복해서 일어난 경우이고 동시에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 있는 우리의 문제가 언제 끝나게 될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겹도록 이 문제가 안 끝나고 계속 반복될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위험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된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러한 믿음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롭고 정당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벌어진 문제들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그 문제들을 뚫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